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4월 달은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하지 않았어요. 고난 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고 한 달을 쉬었더니 시간들을 잘 시간도 잘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8시 30분인데 제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구는 8시다. 누구는 8시 반이다. 오늘 일찍 오신 분도 계세요. 8시인 줄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8시에 오셨든 8시 30분에 오셨든 8시 50분에 오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뭔가를 구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엉뚱한 것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잘 모르죠. 살아갈 때. 어렸을 때는 더더욱 모르죠. 근데 인생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 오신 분들은 금방 간다 그래요. 벌써 2025년이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재정하는 거 보면 12월 달부터니까 이제 반 지나간 거예요.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2021년에 교회에 부임했는데 벌써 2025년이 됐어요. 참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인생이 되든지 이렇게 빠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갈 그 마지막 순간에 딱 이르렀는데, 야,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며 사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함께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구했던 그런 엉뚱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게, 야, 너희들 정말 잘 구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상하게, 야,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고 저건 이런 것은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구하지 말라, 즉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돼요. 첫째가 뭐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고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야, 뭘 먹을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야, 나 그거 알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내가 그걸 압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해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교회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가 부자 되면 교회도 이전도 하고, 아니 당장 교회 말고, 교회 이전 말고 당장 외벽도 좀 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용어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제가 결혼 초창기에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집사람 모교회가 남인천교회인데, 남인천교회 그 권사님 딸이 반주를 할 때 그랬대요. 야, 이건 너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피아노 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행히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복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자를 또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오늘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엔 그릇, 뭐 상, 베개 이런 데 복자를 다 써요. 수놓아서 그만큼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뭐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아니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4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 삶의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그것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래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일 삶 가운데 하루라도 염려하지 않을 때 있어요?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염려는 어떤 문제 또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또 뭐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염려의 근원을 쭉 파내려가다 보면 그 본질이 지금 말씀드린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의 불신앙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26절부터 쭉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은 한 송이 들꽃보다 한 마리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다. 그래서 염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이 염려의 뿌리인 겁니다. 그거 뭐라고요?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염려되는 부분,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염려냐 믿음이냐.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는 분들 계시죠. 이것저것 너무 염려되는 것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그대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불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가장 선한 것들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가려진 그 눈, 염려에 붙들려 있는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과 이렇게 마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앞에 그런 즉이 있어요. 그런 즉. 앞에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런 즉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인생에서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에 구할 게 있다는 그거죠. 그것이 없으면 인생에 큰일 나는 중요한 게 있고 그것 정도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는 길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력고사 볼 때 꼭 나오는 문제.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나라의
나라가 국토, 국민, 주권. 김선필 권사님은 학력고사를 잘 보신 것 같아. 그렇죠?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천국을 믿는데 특별히 국토, 그 땅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에 그래 내가 돌아갈 것임을. 우리는 다 그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에 가게 될 그 천국, 그 땅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묘미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어디가 있어요?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며칠 후에 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맞춰지게 될 텐데 이게 끝이 보이는데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없다면,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이 밤에 좀 편히 쉬고 싶고 그런데 그 본향이 없다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는 내가 돌아갈 그 땅, 본향이 주님에 의해서 저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야 잘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그 땅에서 이제 국민이죠. 국민, 국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주권.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만날 사람들도 고대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세도 볼 거고 아브라함도 보게 될 거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도 보게 될 거고 여러분 믿음의 선후배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 그곳에 참 즐거운 모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만날 가장 중요한 만남, 참 가장 즐거운 만남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모든 반가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재회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국토 국민에 이어서 이 나라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네,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어떤 길들이 황금길이고 또 거기에 있는 대문들이 12 진주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천국의 왕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앞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영역인데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 심령 안에. 자,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러시죠? 없으세요?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 저와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주님 또는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생전 보지도 못한 그분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 상황,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싸워서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막 싸워요. 늘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사람은 이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성향으로 인해서 점점 그곳을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아니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지, 날마다 고민해요. 고민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지. 대부분 이 회중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들 하셔요. 그렇죠?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마다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매일매일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누구도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늘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승리의 여정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때 또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바로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다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 연령, 교회에 대한 기억, 기대, 추억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이 어느 한순간 아름다움으로 딱 승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는 어차피 떠날 거고 우리가 교회를 지킬 거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착각이거든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죠. 하지만 주인 노릇은 잘못된 거예요.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다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되고 다 자기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교인들은 또는 교회 멤버들은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실랑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는 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잘못된 거죠.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주에서 목회하다가 연천으로 이제 목회를 나갔을 때부터 이 교회 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표를, 연구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들이 너무나 팽배해요. 근데 그것이 주인 의식으로만 가지면 좋은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주교회도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그러면 주인에게 묻는 거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때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늘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더 기뻐하실까? 성경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의견이 다르고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개 숙이고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이 상황에 가장 맞고 또 우리가 따를 모범이 되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늘 있는 천국,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할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예요. 일터.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 선교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그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 성직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가 어디가 되든지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출근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그 직업과 일, 땀 흘림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의 일터에 구하는 거예요. 하루를 열 때 기도하는 거죠. 이 일터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 땅에,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들여 수고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 또는 선교를 결심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생명을 걸고 믿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동생이 이제 거기에 3번 안수를 받아요. 전도사 때 파송받고, 뭐 준혜원 목사, 정혜원 목사 이렇게 하는데, 정혜원 목사 할 때 안수 보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대부분 미국 교회들은 커요. 옛날에 뭐 한 200년 전에 지어놓고 그런. 근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냥 필리핀
일본에서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 이주에 오신 분들,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동생 이제 재수 씨죠. 재수 씨가 이제 하는 목회는 그 어쨌든 중남미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들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근데 동생이 지금 이제 제가 갔을 때랑은 다른 곳으로 이제 목회지로 옮겨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부촌이에요. 백인들이 살고 있는. 열정이 없어요. 늘 변화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나름대로 뭐 열정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운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 뭔가 하면은 참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교육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이곳과 또 세계 열방에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분의 다스림이 열방에 임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용인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더 큰 집을 살까. 세상 것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들부터 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불신앙,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 하지 말고 대신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부터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서 만날 그 백성들, 또 그들과 그 주님을, 또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마지막은 열방을 향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자. 바로 이 모든 영역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구하고 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영역에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또 온 세상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나눔인데 할 수 있다 하시는 연달아 찬양 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통성 기도하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인데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